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두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빠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들의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토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일리 일리 레마 사박하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모두 앉습니다. 일리 일리 레마 사박하니.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상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무엇입니까? 성당의 조형물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에 나온 이유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리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예수님 시대 오래전부터 중동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어둠이 오기 전 십자가의 죄수가 죽지 않으면은 거룩한 이스라엘 땅이 저주를 받는다 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재촉시켰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 자유는 십자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도 십자가를 통하여 얻습니다. 승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대신하는 십자 성호를 자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요 권능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죄악과 모든 장애물도 주님의 십자가 성혈로 제거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사랑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집과 온 물건이 떠내려갈 때 말은 홍수를 만나면 다 죽습니다. 말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 뛰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홍수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쳐서 그냥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소는 살아납니다. 소는 헤엄을 칠 줄 모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떠내려갑니다. 가는 대로 맡겨놓으면 떠내려가다가 나중에 집에 걸린다든지 언덕에 걸린다든지 낮은 데 걸리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이끄는 대로 가면 십자가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은총에 주님 순환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꼭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께 자비를 청합시다. 아버지, 이 잔을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